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주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주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선악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선악과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담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기에 선악과는 아담에겐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음이 증명되므로 선악과는 인간에겐 영광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왜 선악과라는 아이디어로 하나님은 아담을 교육하시고 관계하시는가? 그것은 먹는 문제, 즉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먹을 때마다 생각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선악과 명령은 한 번만 수행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해서 지켜야 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아담을 지키셨던 거구나 살펴보았어요. 선악과는 흔히 오해하듯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한 올무도 덫도 아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선악과 정리가 잘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주를 거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생장점을 터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도를 팍팍 안 나가나 답답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을 읽게 하는 전체의 주제를 설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주는 주범들이 여기에 몰려 있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읽기 프로젝트인데 아직도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공부 마치면 성경 읽기 들어갈 거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격들이 잘 교육되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거부한 이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교육되어 이어졌을까요? 안타깝게 아닙니다. 왜곡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왜곡되어졌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과 혼합되고 진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등 비슷한 그릇을 가진 종교와 사상들이 선악과 거부 이후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주 동안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것이고 끊어버린 것이에요. 아낌없이 모든 걸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었죠. 아담, 너 왕이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 사실을 선악과로 교육하기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무시함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덕성, 즉 윤리를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해 선을 어긴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은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하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자, 이제 되돌릴 순 없죠. 아담 스스로 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은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끊어졌으니 다시 붙여야겠죠? 네, 끊어졌으니 붙고 싶다. 이것이 사람 아담의 입장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여기서 출현하게 됩니다. 즉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 이후 큰 주제가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제사 예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생명으로부터의 끊어짐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였어요. 선악과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는데 먹는 순간 상상치도 못했던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공포, 수치, 불안, 갈등, 미움, 죄책감, 심판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 고통들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제서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그래도 대책을 세우시는데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구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원시복음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바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결국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진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뭘까요? 진짜 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진짜 왕은 사람을 사랑하는 왕임을 깨달아라.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이 왕이 대신 죽을 것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그 당시 아담 시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십니다. 우선 짐승을 죽여라. 무슨 말일까요? 다음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첫 생명을 죽이십니다.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단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붙여주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이것이 회복의 제스처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관계 회복, 즉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름 모를 한 짐승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첫 번째로는 선악과로 교육하셨고 두 번째는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고 왜 그 방법이냐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면 우리는 yes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이제부터 구원의 대책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관계하는 거예요. 이제
한바탕 선악과 때문에 생긴 충격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담은 아마 자신이 생긴 순간부터의 자초지정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후손들에게 제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선악과 충격 이후 후손들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주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처럼이고 하나는 아벨처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